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세 개의 심판 시리즈 가운데에 첫 번째 인, 7인의 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6째 인의 심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려면은 본문 앞뒤의 문학적인 맥락과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함께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강해 설교는 설교자가 원하는 주제를 골라 전하기보다는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그 흐름을 따라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듣기 편한 말씀뿐만 아니라 피하고 싶은 말씀 앞에도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서 모든 성도가 두려움에 떨게 해야겠다.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따라 말씀을 살펴오다 보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엄중한 말씀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6째 인은 앞서 5인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네 마리의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정복과 전쟁, 피 흘림과 기근, 전염병과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네 인의 심판은 주님의 성천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심판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째 인이 떼지자 무대가 땅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성천과 재림 사이에 교회에 닥친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성도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서 자신들의 핏값을 신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순교자들에게 잠시 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순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째 인이 떼어집니다. 6째 인의 심판은 5째 인에서 드린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교회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은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6째 인이 떼어지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답니다.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변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를 떨어뜨린 것처럼 땅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일반적인 천재지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창조세계의 질서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뒤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세계가 무의미하게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로 오염된 옛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여 새롭게 되는 대격변을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임한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심판은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섯째 이는 바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 해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여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자주 사용했던 묵시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추후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역사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나라의 멸망만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세상의 모든 계층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그때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었지만은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는 실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옛 창조 세계를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 우주 전체가 대격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익숙하게 읽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표현은 전혀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 34장 4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같이 같으리라.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실 때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빛을 잃고 산과 땅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니느웨와 애굽과 바벨론을 향한 심판도 이와 같은 언어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처음 만들어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고 사람이 영원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의 일관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한 사도 베드로도 주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는 온 창조 세계를 향한 최후의 심판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큰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지진은 종종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도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면 피조세계가 그분 앞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또한 해가 금은 상복같이 된다는 것은 그날의 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유지되던 세상의 그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해와 달과 별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처럼 섬겨왔던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숭배했던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천문 현상이 아닙니다. 창조세계 전체가 창조주 앞에서 흔들리는 두려운 심판인 것입니다. 인간이 연구하고 이용하며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자연과 우주의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도 과학도 권력도 그것을 막거나 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도 온 세상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지를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과연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이 15절부터 이어집니다. 15절부터 17절은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포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마지막 심판과 비교하면은 일종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공포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두려움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히면은 더 이상 담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사회적 지위도 경제적인 능력도 정치적인 권력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모든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근이 일어나도 그들의 식탁에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도 살아갈 수 있는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도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사람을 높이고 구분하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구분은 하나뿐입니다. 어린 양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땅을 자신의 전부로 삼고 살아온 사람인가 바로 이것만 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을 영원한 본향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15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리고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과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르면은 이 대립은 어린 양과 짐승,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과 짐승의 권세에 동조하는 자들의 대립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땅을 영원한 본향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이고 우리의 참된 본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땅이 그들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과 쾌락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은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할 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로 지불하라라는 말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그 믿음에서 맺히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사람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구하는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를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자신들을 숨겨달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과 바위에게 어떻게 숨겨달라고 말합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위가 사람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습니다. 이것은 살기 위해 부르짖는 소리가 아닙니다. 죽음을 구하는 겁니다. 죽여달라라는 겁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공포에서 자신을 숨겨줄 수만 있다면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이 말입니다.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우리를 죽였어라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숨겨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무서운 장면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공포도 이 마지막 심판의 공포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해서 숨는 장면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해서 숨는 장면이 제일 먼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더 이상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얼굴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고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는 차라리 산과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숨겨줄 수만 있다면은, 나를 죽여줄 수만 있다면은
내 존재를 없애줄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은 공포가 아니라 기쁨과 영광과 감격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피로 재시선 받고 그리고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충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85장의 가사를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동일하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으로라도 피하고 싶은 공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과 우상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 심판을 자신의 힘과 의로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어지는 7장에 나옵니다. 요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자기 의와 공로로 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의로 흠없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피하여 어린 양의 피로 재시선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충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린 양께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과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어린 양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일어나는 특정한 사건을 붙들고 심판의 날짜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분명히 임할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날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짜를 계산하며 일상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성실히 섬겨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습니다. 마지막 날을 믿는 믿음은 오늘의 삶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룩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다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어떤 것을 즐거워할 때에 그 즐거움이 나는 이것이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상태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즐기되 누리되 나는 이것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상태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사라질 때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누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성경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한 주석가는 우상숭배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숭배자는 정치적 우상이든 경제적 우상이든 사회적 우상이든 어떤 것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적으로 헌신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헌신합니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원하는 학위를 얻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대충 살아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줄이더라도 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지나간다.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쾌락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성공이든 권력이든 모두 다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갈 것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이 이 땅에 거하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자의 삶입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에 참여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평생 교회 안에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만으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속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0년 5월에 미국 워싱턴주의 세인트 헬렌스 산이 폭발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계속되었습니다. 관계 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유했습니다.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멀지 않는 호숫가에는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위험이 가장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1980년 5월 18일 아침에 세인트 헬렌스 산이 폭발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이 화산재와 토사에 초토화되었고 해리 트루먼의 시신은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경고를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오늘도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가운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세상과 짐승을 섬기는 삶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 충성하십시오.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파송하신 지금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가족들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진노의 큰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날에는 내 경제력도 내 지식도 내 신분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의 선행과 종교적인 경력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재시선 받고 그분께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응답해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버리고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지나갈 것들에 인생을 바치지 마십시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누가 능히 서리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이 그날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따르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